하나님께서 8월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7장 4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을 우리 일어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둔 여러 논란 가운데 이제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제단에 물을 넘치도록 붓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 그 현장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는 부흥회 같은 명절에 마지막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목마르고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율법은 결코 인간 존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고 사실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언제나 목마름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분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내 안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와 열정도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계시다면 여전히 인생의 갈증, 신앙의 갈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인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완성이시고 초막절의 완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나 아니면 날마다 매일 하는 큐티나 이런 종교 활동 자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사는 일상의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 본질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활동이라는 통로가 없이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활동 가운데 가장 좋은 통로가 경청의 방 큐티가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는 경청의 방 큐티의 습관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갖는 경청의 방 큐티 습관, 이거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고 연습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어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주보에 주일 설교 말씀 묵상 일기 양식을 넣어드렸죠. 여러분, 앞으로 오늘도 들어있고요. 계속해서 이 양식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갖는 주일 설교 말씀 묵상 일기, 이거 쓰기. 여러분, 이 쓰기에 시작해서 쓰는 거로 끝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쓰고 목장 모임에서 그 살아본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쓰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매일 갖는 날마다의 경청해방 큐티 습관으로 여러분 그 습관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그래서 이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삶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게 내가 누리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또 누구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다음 교회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점은 단순히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 그 정도 수동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좀 이게 그냥 단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이렇게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삶, 성령 충만의 삶, 여러분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성령 충만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맞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최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주일에요. 최영기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을 목회 편지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쓰신 그대로예요. 성령 충만은 누구나 원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저는 성령 충만을 체험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몸이 뜨거워진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그러나 강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신비한 체험이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변화된 삶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성품과 삶의 변화를 뛰어넘는 무엇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80세라는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 성령 충만을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성령 체험이 있지만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으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성령 충만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최영기 목사님의 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꼭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도 여러분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가고 깊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그래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추구하고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체험하든 직접적으로 체험하든 체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것이 인격의 변화로 깊어지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즐거이 순종해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 가정교회 삶 공부 우리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전수하려고 하는 게 딱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아무나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목자님, 목녀님들만 하는 공부예요. 왜냐하면 그냥 막 머리로만 이렇게 막 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삶 가운데는 나타나는 것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삶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 목녀의 삶을 살면서 부대끼고 씨름하다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비밀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깊이까지 정말 가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이 생기시는 분들은요, 빨리 목자님, 목녀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삶의 그 목표점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그 출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출발점이 확신의 삶 1대1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 말씀 묵상 일기를 써보고 쓰는 게 중요해요. 쓰고 나누는 게 여러분 큐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목장에서 나누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의 경청의 방 큐티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날마다의 삶으로,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우리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공부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분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나지 않으세요? 안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조금의 분열도, 조금의 갈등도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았다. 내 신앙생활에는 어떤 분열도 어떤 갈등도 없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벽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완성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벽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분열과 갈등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둘째로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면 마귀도 친구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그런 평화 속에 있을 가능성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 불편함, 갈등,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들어도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분열의 상황, 갈등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을 통과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분열의 상황,
갈등의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 성전 경비병들에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바리새인의 심정으로 이 말을 한번 해보겠다. 역할극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성전 경비병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 것 같습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경비병들과 여러분, 그냥 이 군중들을 여러분 한심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 상황을 분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했나요?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율법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으로 이들은 있잖아요, 분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뜯어보면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율법으로 분별해야지. 성경으로 분별해야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디 출신이어야 돼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는 여러분 메시아일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한 가지만 봐도 너무나 명백한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 너희들 그래서 되겠느냐, 지금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좀 심한 말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예수님 앞에 있었다면 똑같이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지금 이렇게 성경에 척척박사인 이 사람들조차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그럼 도대체 그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였던 거지? 성경대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니고데모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신앙의 갈증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드디어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합시다 제안을 해보지만 오히려 핀잔만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정말 확신 있게 말합니다. 성경을 평생 연구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도 성경대로 아닙니까? 도대체 성경대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신학이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일까요? 평생 성경을 붙잡고 씨름한 저들도 안 된 것이라면 성경 찌꼬리만큼 아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삶을 정말로 살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 질문 가운데에 여러분 바로 뒤에 연결되어서 소개되는 사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 무엇이 성경대로 사는 것인가, 무엇이 성경으로 분별하는 것인가, 그 질문 가운데에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의 교대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여러분 사건이에요. 예수께서는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사건은 이 사건 자체만 뜯어보아도요,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문맥 속에서 이 사건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를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마다 여러분 반복되는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초막절마다 그죠? 편안한 가장 풍족한 때에 편안한 집이 아니라 불편한 초막에서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넘치도록 흥건히 붓는 그런 퍼포먼스였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전 뜰에다가 거대한 등불을 여러분 밤마다 일주일 내내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바로 초막절의 완성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광야의 그 초막,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호자요 공급자라는 뜻 아닙니까? 당신이 바로 생수가 나왔던 솟아났던 그 반석이요. 생수 그 자체고요. 그래서 당신 안에서 여러분 비로소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당신이 바로 그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생명의 빛이시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초막절 즈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월절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도 나를 가리키고 있다.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빛이라는 거요. 이 빛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무엇보다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선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책이 말씀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더 설명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하셨고 그 빛이 생명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난 뒤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빛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빛이신 말씀, 율법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 자들은,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다.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들은 지금 그 율법의 말씀, 여러분, 이 빛이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있잖아요. 여인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았으면 여러분 남자도 함께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남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아니면 그 남자가 권력자였는지 어찌되었든지 지금 그 남자는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말씀대로 율법대로라면 여러분 마땅히 그 남자도 끌고 와서 그 남자도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말씀은 빛인데 여러분 율법은 빛인데 여러분 이 빛인 말씀, 빛인 율법,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특별히 가장 먼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여러분 내 발에 등불, 내 길에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여러분 자기 자신은 비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다른 사람들만 비추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그것조차도 선택적입니다. 자기 자신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편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독한 위선이고 지독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의 빛, 율법의 빛을 자기 자신들에게 먼저 비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침묵 가운데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그들이 이 말씀의 빛을 자신에게 비출 수 있도록 그들의 이 위선을 직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비추면요 이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면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떠나고 난 뒤에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도 다시 한번 말씀의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 사건 뒤에요. 이 사건 뒤. 아마 다음 날이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같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주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결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그분 있잖아요. 앞에서 살면요 어둠이 불편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둠은요 원래 저절로 점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에서 점점점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앞에 서 보세요. 그러면요 타인의 죄,
여러분, 타인의 어두움, 그거 보이기 이전에요. 그 빛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빛이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죄, 여러분, 나 자신의 어둠이 가장 먼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지금 있잖아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던 삶에서 지금 떠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 가운데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여도 그것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어둠 중에 가장 깊은 어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타인이 불쌍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솟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타인의 어둠이든 나 자신의 어둠이든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걷어내려고 어둠에 맞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둠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서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맞서 싸우면 나도 어둠으로 물들고 나도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괴물과 싸우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린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서 빛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통로, 그 출발점이 여러분 바로 저희 설교 말씀 묵상일기 쓰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 경청의 방 큐티가 나의 날마다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이 경청의 방 큐티 일기든 주일 설교 말씀 묵상 일기를 쓰든요, 여러분 또 그것을 나누는 나눔이든지요, 주어를 우리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주어는 언제나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여러분 I 메시지를 해야 돼요. 나로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 교제 속에서는요. 여러분, 나를 주어로 해서 육하 원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볼지 결심을 하는 거고요. 나눔을 할 때도 내가 나로서 살아본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어둠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비난, 판단, 정죄, 미움, 이보다 더 큰 어둠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은 죽음이요, 죄요, 더러움이요, 절망과 낭망이요, 미움과 정오와 판단과 정죄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차갑고 부정적이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빛은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깨끗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묵상 일기 쓰기, 그 다음에 그것을 통로로 매일 경청의 방 큐티하기, 이런 종교 활동을 통로로 빛이신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지내는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말씀의 빛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고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러면 내 안에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타인에 대한 그 어둠, 비난, 정죄, 판단, 미움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8월 성찬식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 그 성령 충만의 삶, 그 깊이의 삶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첫 발걸음, 습관을 세우는 그 첫 발걸음, 우리의 그 작은 첫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기로 결심하고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한 분 한 분의 8월달 위에, 한 분 한 분의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